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행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암송이 되지 않으면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과 친근히 하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고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야인 생활하다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7년 만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7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놀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고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 나라의 역사가 정말 인간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본인이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돼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과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고 오늘 요절 말씀이 그 중에 한 소절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맞서려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준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결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낭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 권사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믿음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밤 예배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지구촌을 위협하는 어두운 사막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은 우리 동인교회가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로 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못다한 일들을 올해는 열심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즐거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기 원하며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3일밤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되는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19가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봉사의 손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많은 한우들을 돌보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각양각색으로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부목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맞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들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한 올 한 해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그 후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처음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19절에 가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앞에는 사람, 그 사람, 남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씌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앞부분까지, 2장 4절 뒷부분에서 2장 25절까지 이렇게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이게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서로 보완해서 풍성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4개의 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조도 1장에도 창조가 있고 2장에도 창조가 있는데 두 개를 잘 보완하면 우리가 창조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창조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2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1장의 창조는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2장의 창조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장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 한 마리로 모든 것들을 쫙쫙 해결해 가시는 그런 근엄하신,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근엄하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1장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장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수고하시는 그런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손수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만드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면서 그런 것을 만드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도 모습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를 보면요, 1장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죠. 1장 27절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듯이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2장의 생기는 인간에게만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 짐승과 가축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흙으로 짐승과 가축과 새들을 만드시긴 했지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생기라는 건 뭐냐면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고요. 또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가까이 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존엄성,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2장에서는 생기로 그 존엄성과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주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21절 2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만드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또 말씀으로 빚어서 생기로 이렇게 만드셨고요. 여자를 만드실 때도 아담은 거기에 1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든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절과 20절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네 옆에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줄 텐데 이 여인은 내가 돕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은 서로 도우며 살으라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부족함을 메꿔가며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고민하면서 함께 그렇게 사는 게 돕는 배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받으며 함께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수 남자를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며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또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너 내 대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그 생물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지배권, 통치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름을 지으려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잘 알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지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냥 권한을 직접 주셨지만 2장에서는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이 본질을 잘 알고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듦을 받았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선물 받으면서 돕는 배필로 살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존귀한 자다. 통치권이 있는 자다. 또 돕는 배필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담을 통해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존귀한 존재고 통치권을 위임받았고 우리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도우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질문 한번 자신에게 던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도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23절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고륙지친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를 고륙지친이라고 하죠.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나누었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뼈와 살이 섞이지 않은 여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한 몸이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아담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고백이었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왕이다.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를 우리가 오성경할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배웠다. 너는 나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피조물들에 대해서 너는 나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작은 조력자가 될 수 있고, 아름답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멋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배워야 될, 이 아담이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한 마디 하고 3장에서 한 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2장의 이 최초의 사랑 고백, 너는 나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본받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아담이 고백했던 너는 나다의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도우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담을 생각하면서 너는 나다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너는 나다를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더 성숙해질 수 있느냐를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저를 존귀한 자로 꼭 인정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너는 나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에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영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의 아담에 대해서 1장, 2장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저희 자신이 정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너는 나다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날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믿음의 가족들, 이 저녁에도 말씀에 푹 잠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귀한 밤 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또 멋진 한 날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